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뭘 구했지요?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세상 건 다 움켜쥐고 있거든요. 건강, 또 재물, 벼슬 다 갖고 십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그 청년이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달라,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앞에 길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만큼 영원히 사는 문제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죠? 그것을 그렇게 부자청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언제쯤 임할 것인가? 진작에 살아생전에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깨달았으면 좋으련만 임종전에 죽음이 닥쳐왔을 때 겨우 깨달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낮아져야 높이 세워주신다, 곧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큰 그림으로 넓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맨 앞에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라지요. 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앞전에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이 진짜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쭈뼛거리지도 않고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꼭 죽음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였었죠. 사람들이 놀랐죠. 그리고 제자들을 쫓아가던 뒤에 있는 따라오는 사람들까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생각하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놀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하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불러요. 왜 12제자를 따로 불렀까요? 이 다음에 사도가 돼서 예수님이 부탁하는 하늘나라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특별교육을 시키는 거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먼저 번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얘들아, 우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니? 거기서 인자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에게 넘겨질 거야. 이 얘기 뭐죠? 들어가자마자 종려주일 해갖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난리가 났는데 곧 며칠 만에 배반을 당해서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린 후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꼭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6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이사야 53장은요, 메시아의 고난을 기록한 것으로 유대교 사람들은 읽지 못하게 하는 금서예요. 금서. 도대체 어떤 구절이길래, 어떻게 예언했길래 읽지 못하게 할 정도로 무서워할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병과 슬픔까지 대신 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메시아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벗겨진다. 메시아가 우리 지금 매를 맞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메시아가 대신 우리 대신 징계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는 평화롭게 살면서 누릴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악과 질고에서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병중에 계신 여러분, 공허한 어려움 중에 계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사람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예언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임을 당하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이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이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죽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양은요, 사람이 죽여도 끽소리도 안 한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걸 참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요, 세상의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영화관에 들어가면요, 환한 등불이 있을 때는 스크린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불이 딱 꺼지고 나면 스크린이 환하게 보여지듯이 마찬가지로 포기하고 양보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되는 어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앞에 큰 조개가 있는 거예요. 두 소녀가 동시에 손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먼저 봤으니까, 자기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 거다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양보를 하지 않고 막 아웅다웅하다가 결국에는 고집이 더 센 소녀가 조개를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조개를 뺏긴 소녀는 마음이 안 좋지요. 언짢았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친구처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조개를 잡고 있었어요. 속이 안 좋은 거죠. 말도 안 한 거죠. 그런데 조개를 빼앗긴 소녀 눈앞에 반짝거리는 진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진주를 발견하니까 소녀는 얼른 진주를 주어서 품속에다 넣었어요. 그러자 마음이 하늘을 솟구쳐 올라갈 때 기뻤다고 했어요. 이 기분 여러분 이해하셔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응답이 되거나 기도응답의 조짐이 보이면 우리 마음이 확 열리고 힘이 붙는 거나 아마 같은 것 같아요. 진주를 얻은 소녀는 마음이 완전히 풀렸죠. 조금 전에 삐진 거, 꼬라지 난 거 다 풀렸죠. 그래서 친구 옆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다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개 줍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큰 조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둘이서 같이 손을 덮었지만 진주를 얻은 소녀는 양보했다는 거예요. 양보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얻은 소녀는요, 그간 조개 큰 거에 마음을 안 뺏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 풍성,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것을 갖고 세상 사람들하고 아웅다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세속적인 것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오히려 도와주기를 원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 35절부터 이어서 살펴보면요. 이 얘기는 앞에 9장에서도 어느 정도 살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에 중요한 이수, 좀 더 강조해야 될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참, 이 본문을 읽으면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도 화가 나요. 정말 눈치 없고 정신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내일 모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도가 될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또 자기 엄마가 부탁한 것 같이 또 부탁을 해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먼저 번에 한번 살펴봤죠.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해요. 선생님,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 얘기예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런 말이죠. 저희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멋있는 얘기죠.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기억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자기 엄마가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너희가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미리 주시기로 계획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이야기를 하셔요.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방 사람의 왕들, 통치자들은 사람들은 막 억압하고 누르고 힘으로 누르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섬겨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아마 성경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인간의 육신을 가졌다는 얘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그것도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어린 양처럼 제물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죠. 대성물이 뭐예요? 뭘 얻기 위해서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예요. 아니면 죄의 상태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를 꺼내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든지 자기가 대신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돈이나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대성물이라는 단어를요, 죄에게 종로로 죄에 묶여서 살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있는 인류를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하는데 이 대성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참 어저께인가요? 날이 많이 더웠어요. 시장에 갔더니 해산물 파는 데가 참 죽은 생선도 있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낙지도 있고 막 횟집 안에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게 자유일까요? 한시적인 죽음이죠. 죽기로 결정이 나는 것들이에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곧 죽기로 되는 것들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 안에 놓여있는 그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숨을 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날짜를 잡아놓은 물고기와 같아요. 날짜 시간 잡아놓은 그건 낙지하고 같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요,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대신 우리가 바닷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대속이라는 이 단어는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너가 대신 죽어야 걔를 살려줘, 이렇게 죄가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대신 죽으마라고 자기를 드렸다는
거룩한 아가페 사랑 십자가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그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 꼭 좀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 이런 게 없지요. 사랑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가요. 사랑도 하셔요. 품기도 하셔요. 구원돼 주셔요. 그러나 그 대가 보응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 또 보응 따라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그 대속에 대한 그 율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모세가 율법대로 곧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 또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두루마리와 구약성경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제사 이야기하는 것이죠. 희생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한 번에 제물로 드려서 매번 명절 때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를 다 없고 우리들이 진 죄를 한 번에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느니라.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번에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희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이를 받아들이면 좋겠죠. 하늘 그대로 있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희 것을 드리고 너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자기 몸을 드리신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고자 자기 몸을 드렸던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끝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부르짖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기도 같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랑 같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 이 기도의 소리는요. 이후에 신약 성경의 절반을 27권의 성경 중에 13서신이니까요. 13권을 기록하고요.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대교로부터 떼어내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교회하고 복음을 세계의 모든 곳에 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던 당시 청년 사울이라고 부르던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요. 심령 속에 깊이 박혀서 그가 사역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음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했던 행동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서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돈을 던지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과연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늘에 있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보이지 않지만 스데반의 눈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길래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열심만 냈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자기 몸, 그 청년 사울을 예수님의 종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게 되는 그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본인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기독교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죠. 근데 거기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열심 있는 대적자에서 열심 있는 복음 사역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AD 47년에서 57년까지 약 10년 동안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4개 거점이 있어요. 갈라디아,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 소아시아. 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죄수 입장에서 끌려가는 동안은 물론이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관리나 간수들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순교할 때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순교당할 그 시점에 나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들 모든 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죠. 서머나 교회 교부였던 폴리캅이란 분의 순교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얼마나 서머나 교회를 사랑했고 서머나 교회 여린 성도들을 사랑했으면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의연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두려운 산채로 불에 태워주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최고의 섬김은 예수님처럼요.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폴리캅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50년 동안 서머나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유명한 자리에 있었지요. 참 온유하셨고 겸손한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AD 156년에요. 소아시아 지방 7교회를 막 박해가 심하게 올 때 로마 제국이 심하게 박해할 때 체포되어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요. 폴리캅이 그때 당시 나이가 85세예요. 85세. 저도 13년 있으면 85세가 되겠지만 85세나 되는 노인네 죽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폴리캅을 죽이는 것보다 그에게 겁을 줘갖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서 교회 존재 자체를 무너뜨릴 이런 계획을 갖고 폴리캅을 체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나무에 붙들어 맸어요. 밑에는 장작을 잔뜩 쌓아놨어요. 불만 지르면 타 죽게 만들어 놓고 나무에 묶어놓고 나서 네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 안 믿는다. 예수가 아니다라고 한 번만이라도 주니까 맹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이게 로마 감독도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협박도 아닌 아주 간청, 비능 정도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위협하는 나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그 불은 잠깐 타다가 꺼져버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진짜 당신들이 모르는 불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심판의 불이다. 영원한 심판의 불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무서운 불이다. 뭘 꿈을 대고 있느냐. 아무것도 조금도 두렵지 않으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말을 남기면서 불에 타서 한쯤에 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 교회의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서머나 교회 연약하고 여린 성도들은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배가 보여준 그 행동을 보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스데반을 보고 강해진 사도 바울처럼요 아주 강하고 담대한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순교 사건은 소아시아 7교회의 박해가 끝나게 되는 계기 실마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대속하신 섬김을 닮아서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깨달아서요. 여러분들도요. 우리를 드리는 자기 삶을 드리는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